자, 오늘은 사권 9장 8항부터 14항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꼭 100번째 시간이네요. 한 2년 된 거죠. 만 2년 동안 우리 기독교 강요를 공부해 왔는데 이제 올해가 끝나면 올해가 지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자, 공휴회들과 그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부터 시작합니다. 공휴회도 성경의 표준에서 타락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공의회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상존함.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천주교회에서 이 공의회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항을 보겠습니다. 공의회의 권위의 근거. 자, 그렇다면 공의회의 결정권이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공의회의 결정권이 있다. 자, 공의회의 결정권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말은 아니라 이 말이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공의회들이 결정한 바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한이 각 사람에게 있도록 만드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공의회의 법령이든 그것이 합당한 것이면 내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자, 어떤 공의회의 법령이든 나는 우선 그 공의회가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개최되었으며 또한 어떤 유의 사람들이 참석했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그리고 나서 성경의 표준에 의거하여 그 공의회가 다룬 사안들을 점검한다 그랬어요. 이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개최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고 또 성경의 표준에 의거해서 그 공의회가 다룬 사안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공의회들이 그 정당한 위엄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성경이 그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어서 모든 것이 그 표준 아래에 복종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제1차 에베소, 칼케돈 등의 초기 공의회들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높이 기리게 된다. 자, 칼빈이 방금 말한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네 공의회는 초기의 네 번째까지 이 공의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공의회들의 결정 사항에는 오로지 성경에 대한 순결하고 온전한 해명밖에는 없었다. 거룩한 교부들은 영적 분별력으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그 당시 일어난 신앙의 원수들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 후대의 몇몇 공의회들에서도 경건을 향한 참된 열심이 비쳐나오며 통찰력과 교리와 분별의 확실한 증표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사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통례인데 최근의 공회들에서는 교회가 그 황금기의 순결함에서 얼마나 부패하였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황권이 이제 확립되고 그 교황권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라든지 성경의 교리들이 막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는 이 공의회들도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 그 이후로부터는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9항을 보겠습니다. 공의회들 사이의 모순. 자, 공의회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느 쪽 공의회의 법령이 정통성이 있는지를 성경의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유일한 확실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의회들이 서로 같은 사항에 대해서 다르게 결정한 예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레오 황제가 소집하여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교회당 내에 세워진 성상들을 끌어내리고 부수도록 결정한 지 900년이 지나 이레네 황후가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는 다시 성상들을 회복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두 공의회들 가운데 어떤 것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떤 것을 인정했어요? 후자를 인정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후자의 결정을 취하였고 그래야 교회당 경내에 성상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근데 천주교회를 가보면 어쩌면 그렇게 그 마리아상들도 많고 예수님 상도 많고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상도 많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있는 상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기로 공의회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없애기로 했는데 다음에 공의회에서는 900년 지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다시 또 그걸 인정해가지고 성상들을 교회 예배당 안에 다시 설치하게 됐어요. 그런 법령이라면 정말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뭐 교회 회의라고 하지만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성경을 왜곡시키고 난도질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성경의 가르침이 웃음거리밖에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모든 것들은 오직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칼케돈 공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제2차 에베소 공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 칼케돈이 정죄한 유티케스의 이단을 제2차 에베소 공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유티케스는 이제 어떤 이단이냐면 그 예수님의 이성 일위의 그 기독론을 왜곡시킨 그런 이단인데 칼케돈 공회에서는 이제 정죄 받았는데 그 에베소 공회에서 제1차 에베소 공회 그것이 또 인정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공회들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것이죠. 자, 10항을 봅니다. 공의회에서 범한 인간적인 과오들. 그러나 좀 더 순결한 고대의 공의회들에도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학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현안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예견하지 못하기도 했고, 혹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매여 있느라 덜 중요한 문제들에 신경을 쓰지 못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기술이 부족하여 속아 넘어갈 소지도 있었고,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경위로 인정하는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후에 열린 다른 공의회들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점에서 오류와 실수들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공의회라도 거기에 인간적인 그런 약점들이 노출되고 뭐 감정 싸움도 일어나고 잘못 처리하는 일들이 막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는 우리가 그 니케아 신경을 채택한 아주 최고의 공의회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잘못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회들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1항에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든 모든 공회의 결정사항들을 전부 다 성령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본래 요구하던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곧 공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혹 만일 공회들이 오류를 범한다면 우리가 진실을 가려서 그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모인 모임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약점들이 노출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서 어긋난 결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의도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인데, 곧 성령께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공의회들에게 무언가 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지나친 신뢰를 두지 않도록 그렇게 공의회들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이 통찰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공의회들, 그 최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공의회들이 모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막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그런 약점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고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인간적인 약점 노출하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범위를 좁혀서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뭐 당회를 모인다, 무슨 재직회를 모인다, 그러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니까, 직분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큰 소리 한번 안 나고 그냥 그렇게 돼야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오히려 막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약점들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어떠한 공회에서도 선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견해보다 훨씬 낫다. 그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공회들이 결과가 나빴다고 주장함으로써 공회들의 권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 극단적인 태도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공의회, 여기서 결정된 거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니까 이건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100%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사람은 또 반대 극단이죠. 어떤 공회에도 보니까 인간적인 모임이 아닌 게 없는 거야. 다 그냥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냥 감정 싸움도 일어나고 막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오해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모임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없다. 자, 이 양극단이죠. 이쪽에서 빠져도 안 되고 이쪽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모임이라도 성령께서는 그런 약점을 허용하셨다.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칼빈이 또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거나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누구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루터, 그렇게 위대한 루터도 뭐 칭의론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데, 무슨 성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독론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또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의 경건, 그의 주님을 향한 사랑, 정말 놀랍죠.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후천연설을 주장했다든지, 아니면 이 교회 이 정치에 있어서는 회중파거든요. 또 그런 건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칼빈은 어떨까요? 칼빈. 물론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칼빈이나 헤르만 바빙 그런 분들인데, 거의 뭐 다 신뢰할 수 있지만 칼빈도 몇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칼빈은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루터가 다르고, 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고 서로가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루터가 다르고 쯔빙글레가 다르고 칼빈이 다르고 블링거가 다르고 막 다 다른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 이거를. 근데 칼빈이 놀랍게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도록. 누구도 완전히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서로 좀씩 틀리고 다르게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걸 맹종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비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인간의 모임은 완벽한 게 없어 하면서 그냥 다 제껴버리고, 지금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을 장로교회들에서 안 가르칠까요? 그것도 어차피 다 사람이 만든 거고, 몇백 년 전에,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야? 지금 지식 혁명의 시대인데 얼마나 많이 지금 신학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고 지식이 막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몇백 년 전에 그 옛날 사람들이 모여갖고 만든 게 그게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참고만 해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진리가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기독교의 유산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맹종하는 건 아니고, 정말 아까 칼빈이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에 무슨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래서 그 사안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야죠. 자, 12항을 보겠습니다. 맹종은 있을 수 없음. 그들의 마지막 회피 방법이 있다. 곧 비록 아무리 부족한 점들이 있을지라도 인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죠. 히브리서 13, 17. 천주교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전부 다 이 천주교의 체제, 이 교황권에 다 적용시켜요.
이거는 꼭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개 교회들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좀 부족한 점들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런 유의 사람들이 진정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내가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선지자요 탁월한 목자였던 여호수아 이상으로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그를 그 직분에 세우셨는지를 들어보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에서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인도자들인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직분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그 사람 자체에 주신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직분자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 직분자가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미 권위는 없어지는 거죠. 권위가 어디에 있으니까? 네, 말씀에 있으니까. 만일 우리가 모든 목자들의 가르침을 무엇이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실제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직분이 선지자이지만 이미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권위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참 이 문제가 중요했어요.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죠.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이 어딜 가든지 어느 집으로부터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 믿는 자의 집을 찾아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로마의 어떤 그리스도인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요. 나그네가 그 나그네거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여비 주고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에도 이렇게 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올바른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엉뚱한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면 공짜로 먹고 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베드로하고 동문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단들이 있어요.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나그네 대접하라고 막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하는 이제 명령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신앙이 과연 참된 신앙인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도록 그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같은 성경책이 쓰여진 거예요. 요한일서가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렇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렇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 어떠한 칭호도 그 어떠한 공의회나 목자나 주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영을 시험하고 말과 행위의 증거들을 살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의 여부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런 직분은 없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총회장 아니면 무슨 신학대학 교수 아니면 아무리 무슨 그런 지위를 가졌더라도 맹종해서는 안 돼요. 과연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부합한 것인가 분별해야 되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 표준 문서가 있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막 무슨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수당계 3년이면 풍화를 읊는다고 교회 한 3년만 다니면 분별할 수 있어요. 자, 14만 겁니다. 공의회의 성경 해석의 의,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권세에 대하여 논의해야겠다. 이제 성경 해석하는 문제. 교리에 관하여 어떤 논란이 일어날 경우에 가장 좋고 분명한 치유책은 참된 감독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거기서 그 문제되는 교리를 점검하는 것이다. 교회의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께 간구하고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결정을 내리면 개개인이 집에서 혼자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혹은 몇몇 사람들이 사사로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이다. 둘째로, 감독들이 모이면 과연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공통적인 견해를 도출하기가 더욱 편리할 것이며 그리하여 다양한 의견으로 인하여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교리를 결정하는 데에 대해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리들을 분별하는 문제를 개개의 교회들에게 맡기면서 그는 좀 더 심각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를 보여준다. 누구든지 이상한 교리를 갖고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더 큰 분열의 위험에 다다를 정도로 문제가 커지면 교회들이 먼저 모여서 그 문제를 살피며 그리고 정당한 토의 과정을 거친 후 성경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람들에게서 모든 의심을 제거시키고 사악하고 욕심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감히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일어났을 때,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양자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때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유노미우스와 마케도니우스가 혼란을 일으켰을 때, 이 유노미우스와 마케도니우스는 어떤 얘기냐면 그 이제 이 아리우스주의 비슷한 거예요. 유사 본질 논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이제 그거를 또 정리를 했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한
신조를 조금 보완해 가지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하게 그렇게 이제 서술을 했죠.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 때에는 에베소 공회, 네스토리우스가 그 테오토코스 논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는 어떤 것을 주장한 거냐면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의 분리를 주장해요. 분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구별되면서도 연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분리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딴 사람이 돼 버리는 거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성과 인성의 분리를 주장한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분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난 거는 그냥 인간 예수를 난 거지, 신성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지.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인간 예수의 어머니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다고 믿으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낳은 거지. 그 인격은 하나니까. 이성일위,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성.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고, 하나님으로서 태어나신 거고, 하나님으로서 고난 받으신 거고. 그때는 이제 에베소 공의회가 그 역할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아타나시우스, 바실리우스, 키릴리우스 같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일으키신 참된 교리의 수호자들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 유티케스의 이단 사상, 이 사람은 이제 단성론이라고 해서 그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려 가지고 하나의 성. 이 단성론을 인정한 에베소 공의회처럼 공의회의 투표로 취한 성경 해석이 언제나 반드시 진리요 확실하다는 논리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유티케스를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유티케스의 무리들이 다시 이제 막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로비를 하고 막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권력자들이 받아들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1차 에베소 공의회 때는 2차 에베소 공의회 때는 이제 투표하니까 누가 이겼어요? 유티케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공의회에서 그 투표로 취한 성경 해석이 언제나 반드시 진리요 확실하다는 논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4항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가 공의회에 있으며 또한 공의회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연옥이나 성자들의 간구, 고해 성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의 권위로 이런 것들을 인준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들을 성경 해석으로 받아들이도록 된 것이다. 누구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그는 곧 이단자로 규정되어 버린다.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가 공의회에 있고 공의회 해석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는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너무 모순이잖아요.
이 공회에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공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한 거를 또 다른 공회에서는 받아들이고, 뭐 비근한 예도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왜 순교했는지 아세요? 그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천주교인들이 아니 제사를 거부하니까 이 유교 사회인 이 조선 시대에 얼마나 이건 큰 죄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거든요. 그 순교한 사람들이 나중에 복자가 되고 막 성자가 되고 그랬어요. 시성 뭐 103위가 뭐 성자가 되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교황이 그걸 바꿨어요. 또 제사 드려도 된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자유입니다. 제사를 막 권장하지는 않지만 제사 드려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천주교는 제사 드리죠. 신사참배도 천주교에서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2차 대전 때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 근데 이탈리아 안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교황청에서 일본의 그 신사참배를 인정해 줬어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우상숭배라고 해서 죽어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 순교자가 나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성인까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사 드려도 된다, 신사참배해도 된다, 뭐 이렇게 돼버리고 굉장히 모순이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정말 열심히 교리를 잘 배우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 지금 미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뭐 스코틀랜드나 뭐 우리가 막 그 개혁교회라고 해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단들이 점점 이렇게 변질돼 가거든요. 그렇게 개혁교회라고 해서 막 뭐 거기가 배우러 가고 막 자매결을 하고 이런 교단들이요, 어느 날 동성애를 받아들여. 이제 처음에 여자 목사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하죠. 나중에는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단들도, 큰 교단들도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무슨 뭐 동성애까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점점. 왜냐하면 이런 큰 교단이라든지 이런 걸 움직이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큰 교회들, 이렇게 돈을 많이 내놓을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참 이 시대에는 더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리에 바로 세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